자, 한 해 동안의 삶을 여러분들이 돌아보면 은혜가 아니면 답이 없는 그러한 삶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모든 삶의 순간이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의 이 삶의 순간까지 내일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일생 사는 날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한민국도 그러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러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중에 어느 사람일지라도 슬픔만 있는 인생이 없고 기쁨만 넘쳐나는 인생이 없습니다. 슬픔의 순간, 기쁨의 순간, 그 시간들이 얼마나 길었느냐, 짧았느냐, 얼마나 강도가 높았느냐, 조금 그랬느냐. 그렇지만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강도가 매우 높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난당한 삶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와, 내가 당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 들 때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지나놓고 나니까 그때 어떻게 견뎌왔지? 정말 이건 내 힘으로 견딘 게 아니야. 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은 드렸을 겁니다. 이것은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당할 즈음에, 고난 당할 즈음에는 모르겠는데 지나고 놓고 나니까 어떻게 그 순간을 견뎠지? 다시 우리 인생의 시간표는 다시 되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앞을 향해 가는 거지 다시 돌아가서 윤회하여 태어나고 하는 것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직선입니다. 그래서 계속 가는 거지 태어나서 영원의 세계를 향하여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 두 세계 중 한 세계로 가는 것이지 다시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서 말 안 듣고 뭔가가 나쁜 짓 하고 그러면 뱀으로 태어나고 고양이로 태어나고 강아지로 태어나고 요즘은 강아지가 워낙 사랑을 받으니까 내가 다시 타면 너처럼 강아지로 태어나련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한 번 태어났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연습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매 순간순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네 인생은 슬픔의 순간, 기쁨의 시간, 고통의 시간, 괴로움의 시간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서 그것을 인생이라고 하죠. 사람의 삶이다, 인간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인데 자, 이러한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감사한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기뻐하는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다 한번 손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팔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오른쪽.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십자가 모양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되시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이 가능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싶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절대 감사도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한 삶이 기쁨의 삶이 안 될 때는 마음이 지옥일 때는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사람에게 문제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디에서 막혀 있는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게 될 때 다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주님과의 교제 속에 범사, 모든 주어진 삶이 감사가 가능한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즉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러한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건데, 그리고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너희는 반드시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말고 전심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께 정하신 곳에서 제물을 가지고 가 감사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하신 절기,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고 또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하다 보니까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타성에 젖는 경향이 있어요. 매년 반복해서 오다 보니, 여러분, 부모님 생신이 매년 돌아오잖아요. 생존에 계시는 부모님을 찾아뵙죠. 어떨 때는 번거로운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부모님을 찾아뵙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그 부모님을 찾아뵙고 감사한 마음,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은 부모님으로 인하여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 속에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 아니라면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되고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거나 용돈조차도 굉장히 아까운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관계는 존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의 존재,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의 존재로부터 시작되는 이 감사가 되지 않으면 이 감사는 하나님을 굉장히 치사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치사한 분이 될 수는 없지만 참 하나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대한민국의 많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감사절 예배로 아주 화려하게 강단 장식도 화려하고 오늘 찬양도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여서 엄청난 그런 축제에 오늘 또 오후에는 뭐 축하에 무슨 또 칸타타도 하고 이러한 교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진정한 감사의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감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나 봐요. 남편을 잃고. 그런데 그 페북을 잠깐 보니까 아주 힘들게 알바하시면서 정말 아이들 돌보면서 3가지인가 4가지인가 일을 하면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인데 아주 아담한 그런 교회, 정말 개척교회 모습이에요. 근데 강단 장식을 한 것을 이렇게 사진 찍어 올렸더라고요. 과일 몇 알하고 그 과자들 이렇게 하고, 여러분 대부분 굉장히 화려하고 막 강단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꽉 찬 이러한 그 강단 장식들을 추수감사절에 해요. 여러분 내년에는 이렇게 이제 그냥 몇 분이 2분, 3분 이렇게 하는데 내년에는 추수감사절 예배 전에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물론 예물도 드리지만 열매를 꼭 한 가지씩 모두 전 성도님들이 봉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다 추수감사절날 어떤 분들은 쌀을 갖다 놓으시고 배추를 갖다 놓으시고 무도 갖다 놓으시고 뭐 호박도 갖다 놓으시고 하여간 각자 믿음대로 주신 대로 이러고 다 장식을 했는데 어느 때부터는 그냥 재무에서 다 헌금으로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하는 이 이상한 풍조가 되어버렸어요. 네,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준비하는 것 자체가 근본 추수감사절에 1년 동안 주신 은혜에 대하여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봉헌할까? 과일 하나일지라도 그 과일을 보면서 이것을 이렇게 실한 결실을 맺게 하신 분은 누구일까? 그 자체가 준비하는 과정들인 거예요. 잊지 마시고 내년에는 여러분 모두 아이들까지도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이 강단에 여러분들이 정말 드리고 싶은 것, 최선을 다해서 전심을 다하여 이 강단을 모두가 장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모님께서 강단에 이렇게 장식해 놓은 그것을 보며 그 어느 것보다도 그 화려한 어떤 장식보다도 열악한 환경에서 몸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남편은 데려가셨지만 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살아내시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과부의 2 렙돈을 드림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 인간이 인간을 보는 것과는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화려한 것, 많은 것, 아주 보기에 탐스러운 것, 사람들은 거기에 감동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인데 함께하는 성도들도 없고 얼마나 그 마음 중심에 그것들을 또 선물 받은 거 갖다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관계성 속에서의 감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뭘까? 감사의 끝판왕. 여러분들이 오늘 2024년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내가 삶 속에서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걸 명확하게 붙드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끝판왕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자 손을 내미십시오. 나는 감사의 끝판왕이 되리라. 두 손으로 사람 소리밖에 안 들려. 다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고백이에요. 나는 감사의 끝판왕이 되리라. 어떻게 우리가 감사의 끝판왕이 될 수 있을까요? 완결판이 될 수 있을까요? 완결판, 흠이 없는 완전한 상태의 감사.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려면 우리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성부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무슨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 다리가, 내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전보다 더 감사할 수 없어요. 육체로 인하여서는. 가면 갈수록 몸은 쇠잔해지는 겁니다. 후패되어지는 건데 어떻게 20대 때의 그 관절과 골수가 튼튼한 것처럼 70이 되고 80이 되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20대처럼 뛰고 걷고 달리게 할 그런 야망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이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주셨어요. 90이 되면 90이 되는 대로 100세가 되면 100세가 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아름다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모습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어젯밤에 주일 준비 마치고 요 뒤편에 이러고 산책을 하는데요. 12시가 넘었죠. 사람도 없죠. 정말 인적이 드물다 그러죠. 여러분 그 낙엽들이요. 가로수에 빛나는 낙엽들이 각각 형형색색이고 모양새도 다 다른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한 입 한 입 물들이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 떨어져 나뒹 고로 티끌로 돌아갈 낙엽까지도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그 모든 것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근데 왜 그것들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죠?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봄철에는 아름다운 꽃으로 여름날에는 장마비와 많은 싱그러운 그러한 것들을 막 꺾으려고 장대비가 내리지만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얘들아 너희네 인생길에 이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봐라 말을 못하는 저 식물의 세계도 저런 초목들도 견뎌내지 않느냐 너희들도 견뎌야 되지 않겠냐 교과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신격화하는 것은 범신론이라 하고 요즘 이 타락한 시대가요 환경이 오염되다가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 보니 탄소 중립을 강조하면서 범신론 녹색 연애라 그래가지고 근본 총회 때도 지난번 연회 때도 완전히 또 자연을 신격화하는 그러한 짓들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총회 예배 때는 그걸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걸 또 교동문을 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지.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들을 온갖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나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주신 이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솜씨, 만물 가운데 신성을 드러낸 것이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 그것을 숭배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낙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능력을 발견하는 것이지 그것에게 무엇을 빌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성부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하박국 3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300 구약 성경 1305쪽입니다.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것은 어떤 하박국을 이해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본서 하박국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데 어찌되었건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16절 보시겠습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굉장히 어려운 상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아주 유다의 왕이 악한 왕이어서 그 폭군에다가 또 백성들의 상태는 아주 죄악으로 관영하여 총체적으로 사방을 둘러보아도 어느 구석 하나 희망이 없었던 때에 활동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죄가 사람들은 의인을 죽이고 죄가 관영하고 왕은 왕대로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사랑도 없고 삶의 소망이 전혀 끊어진 상태. 그러한 상태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지금 뭐가 어떻고 하지만 우리 그래도 자유가 있잖아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누가 막 통제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교회 오고 싶으면 올 수 있잖아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사방을 둘러보아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농부가 왜 수고를 하죠? 가을녘의 결실을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소출이 없는 거예요. 농부가 망한 거예요. 유목민이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는 유목민이 여러분 그 모든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거는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러한 지경이었어요.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타락하여 기가 막힌 지경에 있었어요. 사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던 그러한 때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이거예요. 내가 건강이 이전보다 더 좋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미모가 옛날보다 더 예뻐지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얼굴에 주름이 더하여져 가고 점점 갈수록 기력이 쇠하여져 가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벌떡벌떡 일어날 수 없고 지금 제가 여러분 65세인 저도요 앉았다 일어날 때 꼭 뭘 짚고 일어나요. 안 믿으시죠? 뭘 짚고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벌떡 일어나지지 않아요. 계단을 내려갈 때도 붙들고 내려가요. 물론 조심하는 것도 있죠.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다가 관절을 다치지 않으려고. 내 과거의 힘을 의지해서 계단 막 내려가다가 뭐 낙상하거나 그러지 않으려고. 일부러 짚고 내려가요. 뇌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네 나이는 지금 이제 너 이제 노년으로 향한 거야. 어르신 카드가 나왔잖아요. 아무리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무슨 갱년기가 오고 이제 노년에 노경기가 와가지고 별 말들을 다 만들어서 나는 우울할 수밖에 없고 나는 외로우니까 슬플 수밖에 없고 여러분 사탄이 주는 생각이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는 가면 갈수록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가는 자들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과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상은 아니지만 종종 고백하는 것처럼 세월이 지나가는 것이 기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도 어느 목사님하고 여성 목사님하고 같이 교제를 하면서 70이 좀 넘으신 분인데 저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아직까지 그런 믿음은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난 솔직히 말해서 죽음이 이렇게 기다려주고 죽음이 막 이런 마음은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저희 오라버니 두 분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분들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했는지. 제가 말하는 것이 목사이니까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목도하였을 때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죽음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마치셨는지 두 분 오라버니들이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 어머니 동일하게 68세에 돌아가시고 큰 오라버니 72세 작은 오라버니 76세 요즘 나이로 비하면은 좀 일찍 가셨다고 하잖아요. 제가 보건대는 그게 자연사예요. 그게 자연사. 억지로 째고 억지로 고치고 뭐 뜯어서 계속 엿가락 온유월 엿가락 느리듯이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래서 자식들 가지고 있는 것도 자신의 재산 다 떨어진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가기 싫은데 막 발버둥하며 가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제가 수술을 하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네, 3년 내지 뭐 5년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도 그렇게 폐암 말기였지만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오히려 더 오래 사셨잖아요. 의사들이 뭐 3개월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순응하며 오라 하시는 그 날을 맞이하며 깨끗하게 젊은 날은 정욕을 위해 살았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갈 준비하면서 자신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으며 더러워졌던 쓰레기를 잔뜩 채웠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며 주님 나라 가는 준비하는 게 이게 나그네 인생길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야 할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맨날 옛날 타령하고 과거를 동경하고 돌아갈 수도 없는 그 시대를 동경하며 얼마나 초라합니까? 자신도 초라하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허망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죽음 앞에서도 장렬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찬송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셨습니다. 내가 죽거든 잔치를 하여라.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를 하고 슬퍼하지 말아라 찬송하거라. 김한란 박사님도 그러고 돌아가셨대죠. 저희 아버지를 통해 보았어요. 자녀들 다 축복 기도해 주시고 위암에 걸려서 11일 동안 곡기를 끊었으니 무슨 살이 있겠습니까? 위암이면 식사를 못 하시잖아요. 정말 숨을 쉬기도 힘든데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불러주시고 야곱처럼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시며 그리고서는 자리에 누우셔서 얘들아 나는 인생의 성공자였다. 내가 젊은 날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다가 이제 주님이 나를 오라 반기시는 그 모습이 보인다. 흰옷을 입으신 주님이 두 팔 벌려 나를 반기라 하시는 모습이 보이니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그 모습을 죽음 앞에 숨을 거두시면서 그 모습을 보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그 천국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찬송하는 중에 고요히 잠이 드는데
얼굴에 주름들이 다 펴지고 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 아버지만 그러신 게 아니라요. 죽음을 평안하게 가시는 분들 보면 진짜 얼굴에 주름이 다 펴져요. 아기들 모습과 같은 중에 가셔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그렇게 소망을 두며 살겠어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소망을 갖지는 않지만 더 열심히 산다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 세상 천국,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이 목적이니까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더 열정적으로 정말 우리의 모든 이 사지백체가 소진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쏟아 붓다가는 거예요. 감사절에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전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주어진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목회자는 성도들에게도, 여러분은 직장에서 직장인으로 뭐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런 선교적 사명으로 전심을 다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천국 따놓은 당상이니까 난 이제 천국 갈 거니까 한 번뿐인 인생, 야 너무 약오르잖아. 쾌락을 위해 산다고요? 사이비 집단이나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얘기해도 예수님 얘기해도 그건 가짜들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나요? 바울 사도가 그리 살았나요?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까 허투루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증거하느라고 박해를 받고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고 다 죽을 만큼 그랬는데도 또다시 벌떡 일어나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삶, 그분만이 구원받은 자인가요? 그분이 믿는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다른가요?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은 하박국 선지자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무것도 없지만 갈수록 육체는 쇠잔해지지만 우리 주님 배울 날이 더 가깝구나. 내가 과거에 힘이 있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았나 돌아보시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면 오늘의 이 삶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을 때 주님을 위해 사셨나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명석하고 똑똑하고 잘났을 때 남들이 인정하든 말든 여러분이 자부심이 있었을 때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열정을 바치고 그 힘을 들여서 주님을 섬겼나요? 세상을 향해서 물질이 있어도 칭찬받기 위해 나를 위해 전부 나를 중심한 삶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도저히 안 되겠다. 너 그렇게 살다가는 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겠구나.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듯이 여러분이 의지했던 그 돈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의지했던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얘야 이제 그만 너 나를 바라보면 안 되겠니? 나만을 좀 소망 삼고 살면 안 되겠니?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드리는 고백이 그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소출, 감람나무, 포도나무, 농부가 그것 많이 따는 즐거움과 재미진 일에 빠져 살잖아요.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외양간에 막 소가 많이 낳고 막 양에 막 우리에 막 가득 차면 하나님 생각할 겨를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거 의지하고 그거 따라서 살았는데 얻어진 게 없는 거예요. 나라의 왕은, 백성들은 전부 육체의 쾌락과 죄악을 위해서 달려가고 사방을 둘러보니 너무 황당한 거예요.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운데 이렇게 살다 큰일 나겠네. 어찌하면 좋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맺는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완결판이에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누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 것이 없어도 죽음 앞에 이르러도 망했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리라.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자기의 이름이 복음과 함께 자자손손 대대로 영원토록 기록될 줄 알았을까요?
이 답답한 마음을, 물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지만 그 기가 막힌 정황 중에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주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시는, 뭐라 그랬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예언된 내용이 지금 정말 그를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고 계시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 어떨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행적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시고, 우리의 언어도 다 기록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천사들을 통해 낱낱이 보고가 날마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무엇인가? 감사의 완결을 위해서는 어떤 감사여야 할까? 성자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날에는 이랬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그날에는, 오늘 또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그날에는 이라고 붙일 수도 있겠죠. 지금 이 설교는 예수님의 유언 설교라고 그랬죠. 앞에서 내가 죽으러 갈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했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시게 하려고 나를 이 세상에 보냈는데, 이제 내가 너희들을 그 나라에 이르게 하려고, 잃어버렸던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내가 이제 죽으러 갈 거야. 이게 앞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다시 살아날 거야.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늘로 갈 거야. 오늘 이 그날에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오셨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예고하신 이 상황이 뭐예요? 그날에는 내가 죽을 거다. 살아날 거다. 내가 하늘로 갈 거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줄 거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다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그날에는 이라고 하는 것, 그 종국적인 내용은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이 말씀인데, 죽으심과 부활도 다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이에요. 죽으심이 없이 부활도 없잖아요. 부활이 없으셨다면 어떻게 승천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게 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포되어져 있는 승천까지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우리 이 말씀 반복해서 3번 읽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그날에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 성령님을 보내주시게 되면 그날에는 우리 성자, 육체를 입고 오셨던 예수님과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한 분이신 것을, 동일하신 분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건 알 수가 없어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과 하나님의 영, 여러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연합이 되었을 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들이 달콤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25절 보실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그날에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내가 말했던 모든 것들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때는 성경이 지금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복음서가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구약의 말씀만 있었을 때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 주님에게서 들었던 이 말씀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하는데 다 생각나는 거예요.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우리 주님께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 그러면 자꾸 뭐 건강해서 감사, 뭐해서 당연한 거고 일상에서 늘 감사에 정말 입이 붙어야 돼요. 이 삼위일체적 감사로 우리가 이게 기초가 세워지게 되면 모든 가지들이 그 안에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 예수님께 대한 감사, 성령님께 대한 감사. 오늘 전체적인 지금 내용의 말씀이 그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지? 억지로 감사하려고. 추수감사절 날만 되면 감사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것도 또 감사절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또 그래도 1년에 한 번 더 감사절이니까 뭔가 헌금을 이전보단 또 좀 해. 이게 막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께 대한 감사를 우리가 왜 해야 하느냐? 아니, 이것이 왜 당연한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감사하는 거예요. 엄마 나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그거 신앙과 상관없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잖아요. 승진하면 상사에게 저를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할 줄 알아요. 그리고 뭐 선물할 줄도 알아요. 기독인의 감사는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자, 사도행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요한복음 뒤에 있죠? 오른쪽으로 가세요. 몇 장 넘기면 됩니다. 2장 23절, 24절. 자, 사도행전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들었는데도 못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신앙에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귀신의 믿음이 있어요. 귀신의 믿음.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귀신이란 저와 여러분들 자연인이죠. 모든 인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슬하에서 태어났을 때에 유전인자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유전인자가 모두 아담에게서부터 유전되어 왔는데 영적인 유전인자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영이 죽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영은 죽어 있지만 살아 있어요. 육체도 살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막 뭔가 공부하려고 그러고 뭘 배우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건 영적 욕구가 아니에요. 혼적 욕구예요. 자꾸만 80이 되고 90이 됐는데도 막 대학 가시고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영적 욕구가 아니고 혼적 욕구예요. 어떤 어르신은 80이 넘으셨는데 영어에 대하여 또 그냥 계속 공부하셔가지고 아주 그 외국인들이 있는 지역 이태원들 같은 데를 이태원들이 아니라 이태원을 가셔갖고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지나가는 그 젊은이들한테 일부러 말을 걸어요. 방송에 나온 거 봤는데 외국에 가본 적이 없대요. 세상에 그분이 영어 공부하신 그 지면을 보니까 새카매요. 이면지 같은 거에다 쓰고 또 쓰고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영어를 아주 잘 하세요. 웬만한 사람보다 능통하다 그러더라고요. 전문가들이. 혼적 욕구예요.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단하죠. 무엇이 대단해요? 의지도 대단하고 배움에 대한 욕구도 대단하고 인본주의는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열심히 사는 모습 아름다워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에게는 혼적 욕구가 있어요. 무엇인가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나누어주고 그래서 무엇인가 신문에도 나고 성취감도 느끼고 여러분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첫사람 아담에게 물려받은 DNA가 뭐냐면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안 믿어요. 아니, 믿어지지가 않아요. 공기, 이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숨을 쉬는데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게 인정이 되지가 않아요. 당연한 줄 알아요. 물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 물을 마시면서도 이 물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넓은 바다를 보면서도 그 드넓은 하늘을 보면서도 전혀 감각이 없어요. 이게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영이 죽어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 그 본질이란 뭐냐면 우리들처럼 영이 죽어 있거나 우리들처럼 죄가 있거나 우리들처럼 무감각하거나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그걸 하늘로부터 오셨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 그러니까 사랑이시고 긍휼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으시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우리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니까요. 이상하게 조금씩 보태는 것에 이게 보태져요. 이게 신기해요. 아무튼 가만히 여러분이 한 얘기, 누구에게 들어서 전달하는 얘기도 꼭 보태야 더 맛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죄의 성향이에요.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귀는 천사, 타락한 천사였죠.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거짓말로 속여서 속임에 사기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타락한 천사를 마귀라고 하시며 거짓의 아비라고 하시며 너희들은 그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도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이 애기들도. 우리 손녀딸이 어렸을 때예요. 한 서너 살 이렇게 됐을 때인데, 너 그거 하지 마라 그랬더니 문을 이렇게 하더니요, 문 뒤에 가가지고 하지 마라 하는 것을 그 뒤에 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보았나요? 본 적도 없고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근데 자기 양심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찔림이 있기 때문에 누가 없는 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죄가 전혀 없는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친아들이다, 독생자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첫사람 마귀의 성향으로 다 유전되어 왔는데 모든 종교의 교주들도 예외가 없는데 예수님만은 남자의 DNA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여인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본질을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본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영광이시요 본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서 그 능력,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되잖아요. 무화과나무를 말라라 그랬더니 즉시 말라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능력, 그 모든 권세가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유일하게 인류의 역사에 예수님만이.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라든가 요한이라든가 제자들이 따라다닐 때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자, 귀신의 믿음. 첫 번째 귀신의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그래서 그 자연인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 마귀는 단수라 그랬죠? 귀신들은 복수예요. 왕초였던 이 타락한 천사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 밑에는 또 수십만의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캡틴이 쫓겨나게 되니까 다 같이 쫓겨나서 이 귀신들 복수는 사람들의 생각을 통하여 미혹하는 거예요. 야, 무슨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거를 덥석덥석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어떤 행동까지 하는 거예요. 야, 저 헛기비 보이잖아. 뭐가 막 환청이 들려. 막 그러다 보면 진짜 들리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한 인격체 속에
다른 존재가 생각을 불어넣어 주어 그 생각을 온전히 사로잡아서 우리에게는 더러운 것을 알잖아요. 가면 안 되는 걸 알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자는 막 불 속이 너무 좋아. 시원하게 느껴져. 이래가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귀신 들린 자의 행동이죠.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알아봤어요. 그런데 믿지는 않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믿지 않는 게 귀신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 어떤 유형의 믿음이냐면 베드로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은 이제 주님과 똑같은 영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각자에게 임하셔서 이들을 사로잡았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깨달아진 거예요. 마치 눈먼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귀 먹은 자가 열리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실제 주님이 오셔서 이런 많은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나사로를 살리시고 귀 먹은 자를 뜨게 하시고 눈먼 소경을 뜨게. 이건 인간이 아무도 못 고쳐요. 세상의 의사 못 고쳐요. 근데 주님이 그걸 행하셨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도 못 믿었어요. 못 믿었는데 자, 제자들의 그 두 번째 단계였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의, 그 의도를 깨닫지 못했던 그런 단계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의 믿음이에요. 지금 2장에서 말씀하는 이 상태는 거듭난 상태가 되고 보니 성령님이 좌정하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귀가 열려지게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성경 보겠습니다.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는 이제 예수님께서 잘하셨던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지금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아는 자들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아는 자들인데 예언된 대로 오신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구약의 말씀만 율법을 지켜서 뭐 어떻게 좋은 천국에 갈 줄 알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줄 알고 착각했던 거예요. 근데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는데도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기적을 보았는데도 안 믿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는 살인자들이 됐잖아요. 지금 이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우리 모두 다 악행을 행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죽인 거야.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했던 그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누가요?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성부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던 하나님, 우리 조상 쪽부터 배웠던 그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도 베드로가 성령님이 오시게 되니까 눈이 열려지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구나.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조상적부터 믿었던 그 하나님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네. 간단히 말해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사망에 가만히 그냥 죽은 자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망 가운데 왜 죽음을 맞이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성자 예수님께 감사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자꾸만 소유에 관한 것 때문에 감사를 해요. 여러분 100만 원 월급을 받다 200만 원을 받으면 감사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죠? 좀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100만 원 받던 사람이 100배로, 여러분 지금 100배로 더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만족할까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이만큼 받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 대우해 주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계속 그 상태로 있으면 100배로 올려줬는데도
그 상태로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점점 딴 생각이 들겠죠. 이걸 목마름이라 그래요. 절대로 물질을 통해서나 건강을 통해서나 어떤 여러분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는 절대 감사할 수 없고, 그 감사는 아주 순간 뒤이어서는 반드시 목마름이 따라와요. 자, 그럼 많은 돈을 가지려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은 필요 때문에 재물을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죠? 죽잖아요. 결국 어떻죠? 지옥에 던져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돈을 지불한 것도 아닌데, 뭐 대단한 착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으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죽음과 상관이 없어요. 죽어도 감사해요. 이 고통스러운 세상, 슬픔과 눈물과 이별과 그냥 악한 사람들의 판치는 거 보며 괴로움과 이러한 세상이 아닌, 정말 우리를 창조하셨던, 창세전부터 주시고자 했던 그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가장 왕들도 들어가지 못하는, 재벌들도 부호들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나라가 준비되어 있건 실제 않은 세계라니까요. 여러분 동동 떠다니는 귀신처럼 그런 세계가 아니라 이 살고 있는 것보다 더 강렬한 그 세계가 준비되어 있으니,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성자 예수님이 나의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으니, 여러분 그것만으로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고 이 말씀이에요. 죽어가면서도 감사, 망하면서도 감사, 망한 중에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서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그거 돈 먹고 떨어질 뻔 알았는데 망하게 하셔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왔으니 감사, 돌이키게 하셨으니 감사하다.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이유, 아버지께서 이것을 다 실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룰 수 있는 구원이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다, 회복한다,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이 우리의 조상 아버지, 그 할아버지,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늘 몽바람 숨에 살게 되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나라가, 거기는 선악과 열매가 없어요. 천국은 생명나무만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계속 유혹이 있잖아요. 그 나라는 생명나무만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린 양이셨던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기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산다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을 많이 먹고 배불리고 이것은 또다시 배고프지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 감사한 삶, 충만한 삶,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행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마귀는요, 우리를 자꾸 속살거려요. 거듭난 신앙, 여러분 귀신의 믿음, 거듭나지 못한 혼적 신앙, 거듭난 신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이게 깨달아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성령님으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주시려고 목숨을 바치셨으니 우리가 성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통한 성령 하나님을 인한 감사예요.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 성경 말씀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1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정말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지킨다는 것은 간직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간수 모임 이랬잖아요. 세상 천지에 간수 모임 이런 건 없을 거예요. 간수란 교도관이란 뜻도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함의하여서 그렇게 이름을 명하였는데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마지막 시대 이 말씀을 간수하라, 간직하라 이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저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찬양을 해요. 교도관이 간수라고, 성경엔 간수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옥문이 열리면서요, 바울과 실라가 추록을 하게 돼요. 추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도 안 가요.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잘못 지켜서 이제 이 사람들이 도망가게 되면 내가 이제는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야. 자결을 하려고 하였을 때에 사도 바울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교도관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그리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요. 그 맞았던 자리를 치유해주고 음식도 대접하고 자기 온 가족들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그 간수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자기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해요. 여기에서 따와서 간수 모임, 말씀을 간직하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자 이런 의미로 그랬는데 오늘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진정한 감사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리의 성령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내도록 그것은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에 가지만 말씀을 외우고 간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적 결단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게 할 때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말씀 그걸 우리가 죽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계명을 간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저거구나. 아, 예수님은 저러셨구나. 저와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보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그게 소금이요 그게 빛으로 살아내는 삶인 것입니다. 한 절만 더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2절, 23절,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간직할 때에 거처를 삼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겁나요? 무엇이 두렵죠? 세상에 무엇이 불평하고 원망할 게 무엇이 있죠? 천하 만민의 모든 주권이 아버지께 있고 천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권이신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완결판이 되기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빼앗아갈 수 없고 죽음도 환난도 박해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로 충만한 우리 원천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